공부하는 수입니다. 원래 하나씩 하게 되면 29주인데 두 개를 하나로 했기 때문에 28주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또 두 개의 토라 포션은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이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케도심, 거룩하라. 그래서 바이크라 16장 1절부터 바이크라 20장 27절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게 되는데, 바이크라 16장은 아하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주신 속죄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이 대속죄절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아카레이 모트에서 다루게 되는 이 속죄절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바탕으로 한 언약의 안목에서 모든 절기를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절기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예수와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절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가 반드시 언약의 관점에서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대속죄절의 의미를 그냥 독립적으로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된 이 6월절 패스오버, 이 패사, 패스오버와 이 속죄절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게 모두가 다 피에 관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모든 이 죄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도 어린 양의 피요, 속죄절도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속죄절을 보되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샤봇. 오늘 우리는 예수와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이후에 77이 49, 49일의 오매를 계산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카레이 모트와 케도심을 가장 중간 25일째입니다. 오늘. 그래서 앞으로 25일 후에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샤봇! 그래서 이 샤봇을 기다리는 그 준비 과정에서 아카레이 모트를 주셨어요. 속죄절은 그 가을 절기 뒤에 있는데 왜 아카레이 모트에 나온 속죄절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25일 후에 갖게 되는 이 샤봇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프로포즈하시고 왜 백성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뭘로 비주를 합니까? 피로 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비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피의 비준이 된 이상, 비준됐다는 건 실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 중에 인을 친다는 건 완전히 실링된 인을 깨뜨린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친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파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볼 적에 항상 언약의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미 실링된, 이미 비준된 언약을 파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이 샤봇에 주신 언약의 비준이 유월절의 피와 속죄절의 피를 연결시켜줘. 언약의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아카레이모트와 케도심의 주제는 샤봇은 페삭과 욤키푸르를 연결시키는 고리다. 이 관점은 오늘날 우리 토라를 공부하는 예수와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요, 커버넌트 킹덤, 언약의 왕국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이 커버넌트 킹덤의 백성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토라를 볼 줄 알아야 돼. 토라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그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혹은 메시안의 이런 분들이 매일 절기 지키고 뭐하고 하는 것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이크라 16장 1절 그 아하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속죄절을 설명하게 되는 16장 1절 몇 절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칼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부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셴 예슈아 아마시아.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기에 보니까 야훼께서 2절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욤키푸르의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딱 한 번 들어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소에 휘장한 분향단 앞에 있는 휘장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안에 있는 속죄소. 근데 이 속죄소를 설명할 때 여기에 법궤 위 속죄소, 라카밈 시트. 언약궤. 이 법궤를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마소레디 텍스트가 이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법궤는 율법궤가 아니라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할 때도 법궤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카버넌트 킹덤, 언약의 왕국의 백성들은 법궤를 언약궤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 안에 언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저 LA에서 단체 사진이 몇 가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지수를 했던 것은 첫째 바이블랜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직접
두 정탐꾼과 같이 직접 가서 탐지를 했습니다. 땅을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탐지할 때 남을 땅에 가는 게 아니라 왕국의 백성들은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모든 이 베네피트 거기에서 주어진 모든 인헤리턴스 기업이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땅을 우리가 직접 밟아봤죠. 그리고 이것은 세일산을 가기 전에 요르단에서 있는 그 광야 거기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제일 이스라엘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는 곳이죠. 예루살렘에 배경을 두고 여기서 44명의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미주 성지 학습 탐방으로 우리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요르단에 들어갔을 페트라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은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에돔이 북다는 얘기입니다. 이두메 헬라 말이 이두메 에돔. 그런데 이 땅은 성경에는 세일산으로 나옵니다. 세일산. 그런데 세일산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6장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래서 에돔도 북다 모든 산이 붉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장차 예언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세력을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돔에 있는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항상 세일산에 있는 에돔 식구들은요 저 이스라엘의 높은 거룩한 산이 내 땅이다. 그걸 뺏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찌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니라. 땅은 야훼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5장에 이 페트라에 나와 있는 산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5장 2절 이하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에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아카레이못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바이크라 16장 1절이죠. 바이다벨 야하웨 엘 모셰 아카레이못 쉐네이 베네이 아하론 베코르바탐 리프네 야훼 바야 무투 바이다벨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엘 모셰에게 아하레이못 죽음 후에 누가 죽었냐면 슈네이 베네이 아하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말씀하셨는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베코르바탐 접근하다가 리프네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바야무투 죽은 후에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 몇 가지 이따바 말씀하시다. 아카르는 전치사 after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멧 이것은 이 명사형으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무트하면 죽다 동사죠. 그 다음에 슈네이 베네이 아하론의 두 아들. 원래 이 슈나임이라는 것은 repeat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벤 아들이죠. 아까 코르바탐의 카랍, 크프레이시 베이트 3레터 루트죠. 이게 카랍,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그 말입니다. 리프네이 하남, 리프네이는 하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얼굴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속죄절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아카레모트를 통하여 사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 중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속죄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욤키푸르 속죄일의 중요성을 언약의 관계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 중에 특별히 피의 존엄성, 하나님께는 피가 everything, 피를 따라서는 구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피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이 토라 포션 아카레모트는 예수와의 강력한 구속의 사역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는 야훼 하는 세 가지 절기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가운데 있는 이 오순절, 샤부옷, 이것에 대한 그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6월절에 피 흘림을 통해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각자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피가 반드시 구원받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거룩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은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죄절에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서 이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이 과정을 속죄절에 하는데 그래서 6월절의 피와 속죄절의 피 가운데 있는 이 오순절 이것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오멜 계수의 오늘이 25일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24주만 지나면 40일 지나고 난 뒤에 샤봇. 이 샤봇에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제를 주셨고 또 언약이 피의 기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야훼 절기 6월절, 오순절, 속죄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뭐 끝난다. 그래서 절기 때 막 또 부지런히 또 성지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언약의 관점에서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 그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나올 적에도 양의 피로 구원을 시키고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50일 후에 받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어겨가지고 몇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죽으면서 그 땅을 더럽힌 이 죄, 이 피 더러워진 죄가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속죄일의 제단의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속죄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리니. 그것이 이제 오늘 케도쉼,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죠.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야훼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죠. 우리가 메디칼 그 상태를 알기 위해 제일 먼저 병원에 가서 뭘 합니까? 피 뽑습니다. 그리고 레버너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후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 속에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모든 상태가 피에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크레이 못에 나오는 레위기 17장 10절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되고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리어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음식 중에 피를 먹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와의 구속이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의 오리지널 언약은요 피가 부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누가 누구에게 맹세하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맹세를 하고 주시는데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피는 죄를 사하는데 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피는 사실상 언제 필요하냐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너무 엄청난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손에 가진 것이 없이 그냥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은 것을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를 나타낼 적에 야훼 하나님이 뭘 사용하십니까? 피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은 피가 관련이 안 돼요. 인간이 결부되지 않는 언약은 온전합니다. 인간이 결부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참 삶을 살면서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너와 나와 계약을 맺는데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면 그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라고 그러죠. 새를 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반지를 딱 잘라가지고 쪼개서 피를 이 언약이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피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모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피 흘림으로 델리버런스,
어감해서 어린 양 그 피를 통하여 델리버리 건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에는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슈, 델리버런스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성결케 되는 것, 정결케 되는 것. 항상 피와 연결돼요. 그래서 6월절의 건전함과 속죄절의 정결케 됨을 연결시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때가 무슨 절기입니까? 샤봇입니다. 샤봇.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일만 기다리면은 샤봇이. 그래서 이 샤봇을 기다리는 오멜 개수 중에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이 토라 파라샤를 통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40일 이내에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언약이 깨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5장에 피를 흘려요. 3,000명의 피를 흘렸어요. 이렇게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조건부 언약인데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또 우리가 민수기의 사건을 많이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그 샤봇 날에 3,000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삽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샤봇입니다.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이번에 그 마가의 다락방 한 120명 들어가고 그것을 감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사도행전에 샤봇 날에 3,000명이 과거에는 언약을 어겨서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렸는데 예수와께서 새 언약을 비준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니까 사람이 삽니다. 왜 3,000명이 이때는 삽니까?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패삭 6월절에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을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만족을 시켰어요. 창세기 15장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오리지널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기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숭배죄가 굉장히 심각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언약의 두 증거판을 받았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놀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판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오리지널 증거판은 깨트려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야훼 하나님께서 맺으는 그 언약이 깨트려지고 정원계약이 깨트려지시고 언약 비준되는 것도 깨트려지고 사실 이 언약을 받은 후에 오리지널 언약이 깨트려져 없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내려와 가지고 돌판을 가져올 때 그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리지널 이 돌판을 가지고 올 때는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놀고 먹고 마셨는데 그 죄를 사하게 다시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속죄일에 딱 갔을 때 백성들이 뛰고 노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고 금식. 그래서 속죄절에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언약에 깨어지면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셔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언약 같은 모든 결과는요, 본토에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 다 포로 생활입니다. 아직까지도 포로 생활 중이에요.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이 모든 계획 중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뭘 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두 집을 하나로 모셔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모아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찌온이라고 해요. 찌온산, 찌온. 그래서 사실상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할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예수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바탕으로 이 땅이 내 땅인데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우리가 딱 텔아비브에 내려니까 이스라엘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성경, 이건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스라엘? 루벤 장자도 장자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 갑니다. 요셉.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줍니까?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자기의 이름을 어떤 아들에게 줍니까? 에브라임에게만 이스라엘의 적용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현재 이스라엘은 성경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된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아질 적에 비브리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찌온이 하루 아침에 태어납니다.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하루면 좋게요. 언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흩어진 여덟발을 모시고 찌온을 건설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 하루 만에 탄생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온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곱의 환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교회에서는 그 야곱의 환란 유대인들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환란을 받는다 생각하지만은 히브리 관점에서 야곱의 환란은 성경적인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관점이.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도 보고 땅도 방문하고 또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이제 예수와께서 그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성취를 구속의 계획을 성취할 적에 비로소 그때 찌온이 성경적인 찌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6월절에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첫 번 언약의 돌판이 언제 깨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돌판을 딱 가지고 딱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테스트에 떨어졌습니다. 이 40일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의 돌파는 속죄제에 주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된 것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것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또 70년 바빌론 생활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70년, 69년이 돼가지고 70년이 딱 되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77, 49, 490년 동안 샤밧을 어그랬어요. 더럽혔어요. 거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께서도요, 패삭 때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빅쿠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지나고 난 뒤에 올라가셨어요. 그 40일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테스트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성취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며칠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40주 40년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번에 시험사 Mount of Temptation 이죠? 40일간의 테스트를 예수께서는 통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탄의 모든 테스트를 먹는 것, 모든 것, 또 영화를 누리는 것, 모든 테스트를 40일 동안 다 끝내시고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날짜, 그 다음에 수치, 이런 것들이 전부 언약의 코드입니다. 언약의 코드. 유월절, 오순절, 이 속죄절이 전부 예수와와 연관이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 데 대해 예수께서 모든 율법이, 모든 토라가 누구에 대해 기록된 것이라고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토라는 전부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풀어놓은 이 전통적인 모든 토라 포션 해석은요, 우리를 예수로부터 점점 멀게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만 그것만 그 권위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레위 계통의 자손들이 막 그 DNA 피를 통하여 그 아론의 자손들 이 권위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피는 누구의 피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만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서 분명히 하면은요, 어토리티, 이 권위, 레위 계통 이런 것만 하면은 제사장 시스템도 혼동이 오죠.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요요합니까?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권위를 계속 강조하여 토라 포션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말키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은 얘기도 안 나는, 아직도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시스템과 제사 방법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메시아닉도 마찬가지예요. 정통과 유대뿐만 아니라 메시아닉도 항상 어서리티는요, 레위 계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절기도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고 모든 제사 시스템도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이고, 히브리서 보세요. 모든 제사 시스템이 이미 트랜스퍼를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와를 요단강에서 세례 주심으로 세례 요한의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말키제덱 시스템으로 트랜스퍼런스가 됐습니다. 물속에 딱 들어오셔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항상 언약의 관점, 말키제덱 왕국 백성으로서의 이 토라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40일 동안 뭐 합니까? 엘룰달 1일부터 티슈레이 10일 요 40일 동안 회개를 많이 하죠. 2월 1일부터 7일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40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걸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규정에는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5장에 피를 흘려요. 죽음의 형벌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이 형벌, 이것은 희생자의 시스템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희생제사 제도의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형벌, 누가 치르는가.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볼 적에요. 6월절은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세푸스가 아론이 이제 율법의 책이 딱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 시스템을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론부터 AD 70년 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대충 역사적으로 때 83명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6월절날 그 6월절 희생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였죠. 가야바. 그런데 가야바는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제사장복을 찢었습니다. 그러면 레위법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찢으면 어떻게 돼? 부정하게 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며칠 걸립니까? 7일이 걸려요. 7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키제덱 관점에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6월절 AD 32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 해에 대제사장이 6월절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래서 누가 6월절 행사를 총 집행하셨습니까?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바치고 6월절 행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말키제덱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의 권위를 확실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행사를 그냥 보면 안 돼요. 6월절에 이 동물의 생축의 희생제사는 집행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자격이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직접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그 6월절 행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키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을 확실히 그냥 굳건하게 이스타블리시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6월절을 생각할 적마다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동물의 희생제사의 제사 시스템은 템포럴입니다. 왜?
온전함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 레위 계통의 제사는 뭐와 연결이 됩니까?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 너희들이 갖겠느냐 물어보고 하셨습니까? 그냥 부과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론을 불러가지고 제사 시스템 시작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19장에 온 백성이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받아들였어요. 언약은 프로포스가 있고 그 받는 사람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내 의견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황금 송아지의 숭배의 죄 때문에 주어진 율법으로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왕권과 제사장권과 그 다음에 제사 시스템 이것을 항상 말기제덱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볼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와께서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난 뒤에 쓰여졌죠. 그래서 이미 요점이 우리에게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은 지금 하늘 우편에 좌정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라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아카라의 모트에서 레위기 16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다른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다가 심판받아가 죽은 후에 주신 이 속죄절의 이 규례 이걸 생각할 적에 속죄절은 레위기 16장에서 율법에서 시작됐다 생각하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언약에서 시작됐어요. 이 용 키푸르, 용은 날이고 키푸르, 이거 덮는다. 그 다음에 속죄하다. 이 키푸르, 이게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창조함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어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언약을 어기는 결과는 포로생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숨어 사는데 야훼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 된 치마를 입지 말고 뭘 주십니까? 네? 원래 이게 그 이제 하루만 입으면 해가 그때 당시 그 중동에 얼마나 해가 쨍쨍 찝니까? 하루만 지나면 그냥 그 이파리가 전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창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가리우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속죄일이에요. 그 가죽옷은 그게 피가 안 나오지만 가죽이 어떻게 생깁니까?
피를 흘려야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시고 또 죄진 인간에게 죄를 가려운 속죄일도 그때 제정. 그래서 사실 창세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바 에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뒤에 쭉 나가게 된 그날이 언제냐면은 티슈레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로시 하샤나. 그래서 창세의 캘린더는 정초가 언제입니까? 티슈레이 1일. 속죄절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언제 가죽 스커트를 입습니까? 속죄의 10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속죄절은 창세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받은 니산 1일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종교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로샤샤나가 둘이죠. 장세력으로는 티슈의 1일이 로샤샤나. 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죄에 눌려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빠져나온 그날이 니산 1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달력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티슈레이 10일날 아담과 하와가 속죄절에 그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몸을 가리운 날입니다. 카파 욤 키푸르 그날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반갑다. 이번에 우리가 사회 가가지고 머드팩을 몸에다 발랐죠. 저는 그걸 발라서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난 뒤에 방주에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 뭘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죠. 역청을 바르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카바입니다. 카바리. 죄를 카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부 이 구속의 사역일 때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시는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리는데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이 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흉내를 잘 냅니까?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꼭 가짜가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사탄 숭배자들이 얼마나 피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피 흘림으로 지금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 이유는요, 오직 육체를 가진 자만이 피를 가져요. 영물, 스피릿은 절대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피를 가진 우리들을 얼마나 흠모하는 줄 아세요? 사탄도 마찬가지. 우리는 으렁거리는 사자처럼 이 뱀파이어같이 피를 빨아먹으려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노립니다. 사탄은 영물입니다.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피 흘리는 사람들 얼마나 그걸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토라를 받아들이고 예수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대인 계통과 또 이방인 계통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 혼잡한 것을 이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일에 필요한 것 중에 꼭 들어간 게 피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어디 음식점에 가셔가지고 이 뭡니까 선지국 잡수시면 왜냐하면 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 때에도 피가 거기에서 이슈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첫 번이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들으라. 평안함을 원함으로 하였노라. 예루살렘 공에서 요 네 가지를 분명히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도 창세기 6장 13절에 아까 노아의 방주 때 뭘 칠했다고요? 역청. 물이 들어가죠. 역청.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 고페르 나무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 나무만 만들면 물에 들어가면 물에 셉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러니까 구획줄, 오늘날 배를 짓는 것도 구획줄. 한 군데 탁 터지면은 이번에 세월호도 이 구획줄가 잘 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게 확실히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뭐라고요? 칠하라. 히브리 말로 카페레이시, 카파, 덥다, 카바하다, 용키프루. 이것에 three root가 있답니다. 카파. 그런데 말키제덱 관점에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는 이 칠한 것을 뭐냐면 썩지 아니하는 몸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incorruptible.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할렐루야. 영광의 날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사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오직 예수와만이 incorruptible body, 썩지 않는 몸. 근데 다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 발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썩을 몸이 어떻게 카파라가 된다고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뭐라고요? 입겠고 여기에 칠한다 카파. 썩을 몸이 썩지 않은 영광처럼 카파라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아카레이 못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여러분과 저를 토라 속에다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숨겨놓으셨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 6월절에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15장의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관점과 말키제덱 관점에서 보면 6월절은 구원받는 날의 시초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걸 부인하면 됩니까? 저는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이 죽으심은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임당한 것은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십시오. 13장 8절에
이건 Complete Jewish Bible을 통해서 올바로 번역이 됐는데 이 창세 전부터는 말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Before the world was founded, 창세 전부터 CJB 계시록을 13장 8절에 번역을 잘 해놨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시초가 아닙니다. 속죄절이 시초가 아니라 레위 16장의 시초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창세 때부터.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신 것이 창세 전입니다. 그러면 예수와의 6월절에 죽으시면 뭘 의미합니까?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신 거기 때문에 피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적에는 언약을 어긴 자가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 거기 창세기 15장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AD 32년 패삭 때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의 죽음의 형벌의 값을 paid in full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리지널 말키다 언약을 받을 때 의심을 받은 것 이것조차도 누가 넣으셨습니까? 누가 빚을 탕감하셨습니까?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을 인간과 갖게 되면 인간들이 반드시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 직접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볼 적에도요 그냥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 맞는 6월절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키세덱 6월절을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이 값을 페이드 해야만 우리가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믿습니다. 또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십니다. 이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가스펠 복음이 엄청나게 쌓아들려요. 그냥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7절 이하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청하신 것이라. 항상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구설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execute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께서는 집행을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몰랐어. 인간도 이것을 몰랐어. 라벨이 주다이즘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의 값을 반드시 열줄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6월절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죽음의 형벌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들이 창세기 12장의 말기제덱 언약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아주 막 명쾌하게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죽음을 정복하신 이 사건이 사역을 하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항상 가지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늘 이 흙도가니 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약할 때, 부서지기 싫을 때, 오늘 권사님께서 또 몸이 아프시면 못하죠. 이럴 적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을 필요로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신 것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또 흔들지 말고 견실하며 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언약은 창세기 12장의 언약이죠.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에 나오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창세기 12장은 맹세로 되기 때문에 최후 확정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어기면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벌이 페이드 돼야, 값이 치러져야 시비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죽음의 형벌이 따른 조건부 언약이기 때문에 중간을 쪼개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던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주자로 서로 이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예수가 지금 언제 오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다가 기뻐했느니라. 네가 언제 났길래 아브라함이 너를 봤느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50도.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제가 왜 요한복음 8장 하냐면요. 라비닉 주다이즘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오리지널 언약을 준 야훼 하나님은 예수를 보잖아요. 예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오리지널 말기대의 언약을 맺을 적에 그때 언약을 준 자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와의 유월절 죽으시면요 창세 전부터 죽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주신 분도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이 관점을 절대로 우리 이 토라를 불정받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올바른 진실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막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없애려고 해요. 참 무서워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스라엘 가니까 센데 가면 전부 돌이에요. 그 돌 한번 맞으면 정말 죽게 생겼더라고요. 이때 예수께서 그 돌을 던지면 딱 막을 수 있었어요. 안 그러셨어요. 숨기시고 자신이 숨었어요. 성전에서 나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히 토라 해석을 말기세덱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 저기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요 못 알아들으면 빨리 피하세요. 뭐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게시판에서 막 싸워가지고 댓글이 50개 60개 되는데 예수의 지혜를 배우신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숨으셔고 피하셨단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0절 새 언약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반드시 언약은 두 집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오직 이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다 집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든지 그라프팅이 돼야 돼요. 로마서 11장. 접붙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깨뜨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피의 비주를 준 그 언약을 40일 이내에 깨뜨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의 말씀 읽어도 굉장히 입체감이 있죠.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건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뭡니까? 컨텍스트가 언약입니다. 언약을 깨뜨렸다면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깨뜨린 것은 율법을 깨뜨린 게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킵니다. 그냥 막 준 게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로 프로포즈하고 받아들이고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의 책이 깨트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43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인을 친 겁니다. 인을 친 것은 절대로 누가 빼지도 못하고 변경시도 못해요. 그래서 그 인 심판 때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뗄 자가 없기로. 네, 누가 뗍니까? 예수께서 떼시죠. 이게 다 토라의 바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깨뜨린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맹세를 주신 창세기 15장의 언약과는 전혀 개입이 안 됐죠. 그래서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인간이 결부되면 깨트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맹세한 것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은 깨트리지 않아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의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에 따른 조건부 언약을 만족시키려고 6월절 패상날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기지덱 언약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것이 말기지덱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 그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네. 이게 의의 직분이 뭡니까? 말 기체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어긴 것. 그래서 없을 것은 길이 있을 것은 이 길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5장에 죄의 형벌의 값을 예수께서 폐기해 주셨다는 길이 생겼대요. 그 길이 있을 것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기지덱 언약을 바탕으로 할 적에 로얄 토라로 영광스러운 왕실 토라네. 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언약에서 일단 죽음의 형벌이 집행되는 후에는 이 죽음의 형벌이 값을 다 치르시면은 그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 육체에 부과된 율법은 없어집니다. 이래서 개혁의 때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이 죽음의 형벌의 값이 치러지지 아니하면은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6월절날 오셔서 죽음의 형벌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육체에 부과된 율법 개혁의 때까지 맡겨놓은 것은 개혁의 때가 됐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토라의 구분에서 나오는 율법서는 백성들에게 부과된 것, 세금 먹이듯이 부과된 것. 그러나 언약은 우리와 서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을 그들은 따랐지만은 창세기 15장에 형벌의 값을 치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혁의 때까지만 두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심을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예법은 창세기 15장의 값을 치르면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대제사장은 예수와 하마시아 말키제덱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이 말키제덱 시스템에서 하늘의 보좌 시스템 항상 영적인 현실. 그래서 슈퍼내추럴 파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결론으로 오늘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속죄절의 메시지를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 사해 쿰난 지역에 가서 또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서 발견된 그 문헌 중에 말키제덱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쿰난에 가가지고 한 가지 Q11, Q13 동굴 13번에서 발견된 11번째 이 사해문서는요. 말키제덱이 오늘 말하고 있는 용키푸르 날에 속죄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사해문서를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BC 1에서 2세기 사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쿰난 집단에서 말키제덱을 간절히 기다렸던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카레이 못 이것을 공부하면서 말키제덱 제사장의 권위의 필요성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만 됩니다. 이 피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창세기 15장에 그것을 해가지고 어긴 자들이 완전히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를 값을 치르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에는 율법의 책의 목적이 있고 특별히 14절에는 아브라함의 복과 또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예수와의 피는 야훼 하나님의 비밀 무기입니다. 사탄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모여온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나. 여기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말키제덱 영역입니다. 더 좋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다음은 야훼 하나님의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의 피입니다. 또 구원의 사역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비밀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 아카레이 디모트를 통하여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 토라 포션에서 강력한 파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이 토라 포션과 함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와의 승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 파라샤 아크라이못 해도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외 파나바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 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케.